때로 우리는 친구들이나 혹은 가족과 함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길들을 여행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GPS 내비게이션이 잘 이제 발달돼 있어가지고 이전만큼 그렇게 새로운 그 초행길을 가더라도 많이 혼란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초행길을 간다고 했을 때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그 길을 갈 것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기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가 몇 주 전에 이제 전교인 수양회를 다녀왔는데요. 전교인 수양회 오시면서도 비교적 단순한 그 약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에 들어오실 때 조금 이제 주변에서 혼란스러웠던 몇 분들도 있으셨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교회에서 해드렸어야 되는데 나중에 죄송한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하여간 GPS가 있어도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나 가족이 함께 그렇게 초행길을 가게 될 때 그래서 대개는 이제 결정권을 누가 가지게 됩니까?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죠.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대개는 이제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이렇게 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초행길을 쭉 여행을 해서 가다가 정해진 시간에 한참 지났는데도 목적지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좀 당황스럽겠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같은 차에 타고 있던 어떤 사람이 지도를 펼쳐보고 또 주변에 있는 표지판들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중요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주 중요한 갈래길에서 그 갈래길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만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길들이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갈래길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이 운전자에게는 대략 두 가지 정도의 이 옵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그 길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든지 자기 생각과 판단력 그리고 지도도 보고 막 하면서 지금 그곳부터 다시 새로 길을 찾아서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잘못 온 길을 이렇게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뒤로 돌아가는 거. 애초에 갈림길에서 잘못 왔기 때문에 잘못 길을 들었었던 그 갈림길까지는 거꾸로 되짚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에 사실 큰 차이가 있죠. 대개 경우에 있어서 시간이 세이브되는 게 어떤 경우입니까? 돌아가는 경우가 시간을 세이브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개 남성들께서는 이게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세요. 돌아간다든지 주변에 묻는다든지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데 돌아가는 것이 사실은 시간을 세이브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회개에 대해서 말할 때 회개 있지 않습니까? 회개에 대해서 말할 때 사실 우리가 이런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이 회개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고 있던 길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지금부터 다시금 무엇인가 바른 길을 찾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하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회개라고 말할 때는 항상 어떠한 개념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까? 돌아가는 것입니다. 애초에 잘못되었던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회개를 언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올 때 항상 회개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돌아오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돌아오라, turn back 또는 return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회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회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회개를 말하는 가장 일반적인 언어가 바로 이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의 메시지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함께 듣고 적용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우리가 말씀이 이 회개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회개를 촉구하는 노래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쉬운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 주어를 찾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학자들이 세 가지 정도의 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학자들이 생각하는 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호세아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면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사실 이 첫 번째 해석의 거의 근거에서 번역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절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5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5장 마지막 절을 보면 저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죠. 저희가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원래 언어에서는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끊어지고 6장이 등장하고 그래서 그 정체에 대해서 계속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메시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더해서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그런데 세 번째 의견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의견, 누구의 노래라고 보는 견해가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든지 하나님이 하든지 호세아가 하든지도 있겠죠. 세 번째 의견은 호세아 선지자의 지금 촉구라고 보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심판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계속 솟아났어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텐데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뒤에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사실 앞뒤 정황과 그 문법 자체를 봤을 때 사실 호세아가 노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원어에는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말 성경하고 조금 다르게 번역은 될 수 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사실 선지자라고 했을 때 그 선지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선지자의 가장 큰 역할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가 회개 메시지를 전한다고 했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스라엘에게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뒤에 이 심판이 다가왔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촉구하고 있다. 회개를 부르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 회개의 메시지라고 볼 때 우리가 이 회개와 관련돼서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호세아가 회개를 촉구할 때 회개의 동기 또는 회개의 기초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로 초대하는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회개의 근거로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 회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지금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간곡하게 호소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품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왜냐하면 이렇게 넣으시면 딱 맞습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호세아서 전체 메시지에서 거듭 살펴본 것처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상처 너머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방 땅으로 잡혀가기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수단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었고요. 제사도 끊겨질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마치 전쟁터에서 심한 부상을 입고 절뚝거리는 군사처럼 그렇게 심한 상처를 깊이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처가 단지 상처를 위한 상처가 아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를 주시고 찢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그 상처를 다시 메꾸어 주시고 아물게 해주시고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이다. 이 명백한 사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가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이제 자라는 기간 동안에 병원에서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정기 체크업을 가면 아이들의 관심이 뭐죠? How many shots am I gonna tak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주사 몇 대 맞아요? 이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주사를 병원에서 놔주지 않고 학교에서 놔줬어요. 학교에서 예방접종을 거의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세 차례 정도는 전교생들이 다 운동장이나 또는 복도에 나와서 줄을 쭉 서가지고 예방주사를 맞았던 생각이 지금도 나요. 여름철 되기 전에는 뇌염 예방접종도 다 해줬어요. 학교 좋죠. 학교에서 다 주사 놔줬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가 지금 오늘 맞는 주사가 예방주사가 도대체 뭘 위한 주사인지도 모른 채로 학교에서 맞아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맞았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방주사를 맞는 것은요, 대개의 학생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썩 기쁜 일이 아니에요. 간혹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대개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두려워하고
별로 썩 좋은 기억이 아니고 저도 그 되게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히 이제 주사를 맞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 있는 그 순간이 굉장히 긴장된 순간이죠. 그래서 줄을 서 있을 때 대개 이제 학생들이 그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해지는 거를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주사 맞고 있는 그 친구.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가? 혹시 울지는 않는가? 이게 지금 얼마나 아플 건가를 미리 기대해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주사를 맞다가 우리 여자아이들 중에서 갑자기 확 울음을 터뜨린다든지 뭐 엉엉 운다든지 그러면 온 그 학생들이 이 공포감에 전염이 돼가지고 이 주사를 이거 어떻게 맞지 하는 생각들이 지금도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무섭고 아프고 따가운 주사를 학교에서 단체적으로 놔주는 것입니까? 예방접종을 해줘야 아동시기의 질병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사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주사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무슨 교육시킨다고 했을 때 너 말 안 들으면 주사 준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주사는 좋은 건데 자꾸 부정적인 거를 말 안 들으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경찰 아저씨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좋은 거라고 자꾸 인식시켜줘야 되는 거죠. 왜 주사를 놓습니까? 왜 아프게 따끔하게 공포스럽게 하냔 말이죠. 그것은 낫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낫게 하려는, 건강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성품이 아니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철저하게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좀 따끔한 것처럼 보이는 일, 아픈 것처럼 경험되는 일, 내 삶 속에 상처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찢어놓고 아프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건강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살리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끔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만큼 비참하고 비효율적인 상태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간혹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때 가장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가장 큰 오해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가장 많이 죄에 노출되어지고 죄의 속박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 하나님을 향해 자유를 선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구비를 두셔서 제동을 걸기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때로 아픔의 시기들을 지나게 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살리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 때문이시고 그렇게 돌아올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에 근거해서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회개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실제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3절 말씀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 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비가 오는 것처럼 빛이 비추는 것처럼 확실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니 그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일부러 6장 1절에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과 3절에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패럴렐로, 병행구로 우리에게 이렇게 배치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곧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강조의 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 사이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대목에서 그래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몰랐다는 거예요. 무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4장 6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이 있는데요.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인 지각이 부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나를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자기 마음대로 섬기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 결말이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때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게 되어지고 그 오해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가 하나 나오죠.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이제 각각 그 재능대로 은사대로 달란트를 맡긴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게 돼요. 나중에 돌아와서 회개할 때, 나중에 이제 그 결산을 하게 되어질 때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꾸지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땅 속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그 1달란트를 돌려줬기 때문이죠. 여러 설교에서 들으신 것처럼 1달란트도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굉장히 큰 액수예요. 그런데 이 종은 묻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꾸짖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때 이 종이 주인에게 왜 묻어놨느냐라고 질문하는 주인에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25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장 24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왜 묻어놨어요? 주인을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묻어놓은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주인님, 당신이 굉장히 완고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실수했다면 엄청나게 큰 이 책임을 나에게 물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두려워서 이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냥 원금 그대로만 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인에게 꾸지람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을 자기 수준으로 오해한 거예요. 그렇죠.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틀과 생각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도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더군다나 하나님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이미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뒤에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것이다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틀에 비추어서 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주인님이 이런 주인인지 알았으므로 행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열왕기 하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또 등장합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심하게 문둥병이 걸린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의 장군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을 고쳐줄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이제 먼 길을 선물을 싸들고 오게 되어집니다. 비록 문둥병에 걸리긴 했지만 굉장히 존귀한 그 큰 나라, 아람 나라의 그 군대 장관이었어요. 국방 장관 같은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그랬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한 일이 뭐였냐면 얼굴도 안 내밀고 그렇죠. 얼굴도 안 내밀고 종 하나를 보내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딱 보니까 이것은 요단강에 7번만 씻으면 나을 병입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대노했습니다.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그 화를 낸 이유가 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재밌어요.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 생각하고 치유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방전이 자기 생각하고 달라서 그렇게 화를 낸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 아람 나라에 일반적으로 주술사들이 하는 것처럼 환자의 앞에 와서 신의 이름을 부르며 그 환처 위에 안수를 하고 막 손을 흔들고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해줘야 마땅한데 어떻게 말씀만 보내가지고 저 지저분한 요단강 물에 씻으면 낫겠다라고 하는가? 내 생각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아는 선지자라면, 적어도 내가 아는 프리스크립션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를 냈어요. 그냥 돌아갔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평생토록 문둥병 가지고 살았겠죠. 종이 말리고 말려가지고 이제 미치는 셈 치고 그러면 한번 목욕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병이 다 낫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오늘날 우리 표현을 하면요, 내가 복음이죠. 내가 복음. 예, 내가 복음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서도 발견되고요, 나아만 장군에서도 발견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내 병을 고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주인이 이렇게 나에게 요구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은 죄인인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버리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단지 한 달란트 받은 종 나아만 장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여러분, 내가 복음의 시조는요, 나아만이 아니고요, 에덴 동산의 사단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동산 가운데 있는 열매를 먹으면 정말로 죽겠다고 말씀하시더냐? 물었습니다. 하와에게. 하와가 죽는다고 말씀하시더라. 사탄이 그때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 생각에는 아마 안 죽을걸?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아마 안 죽을걸? 아마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인간들이 하나님 수준으로 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신 걸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시조가 어디에 있다고요? 에덴 동산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오해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섬기려고 하는 시도가 이미 애초에 에덴 동산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지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며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지으셨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것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른 계획과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반드시 참된 회개는 우리를 초대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서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자 애쓰고 힘쓰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예전에 똑같이 듣던 설교 시간이었는데 더 그 설교 시간이 기대가 되어지고 똑같은 메시지였는데 우리의 마음을 그토록 때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서가에 항상 꽂혀져 있던 이 성경책이었는데 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 성경책이 특별하게 보이고 달게 느껴지고 말씀이 자꾸 읽고 싶어지는 것입니까? 자꾸 예배 자리로 나오고 싶어지는 것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의 본질 속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고 하는 열망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이 한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은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제되어야 하는 지식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죄악된 자신의 현 주소를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 바른 지식의 회복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하는 회복으로 이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어지고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